오늘부터 이제 새벽마다 야고보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시간인데요. 이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개론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어느 책이나 다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마다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이 있게 마련이죠. 아기를 갖고 싶은 젊은 여인들은 에베소서 이거를 이제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 같고요. 실제로 종교 개혁자 칼뱅은 에베소서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터 같은 경우는 시편과 갈라디아서를 특별히 이제 좋아했다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 특별히 좋아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 성경이 따로 있는 동시에 한 사람의 생애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젊을 때 더 좋아하는 성경이 있기도 하고, 또 나이 들어서 더 많이 읽게 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할 때 또 더 좋게 느껴지는 성경이 있고요. 또 은혜가 되는 어떤 시험이나 아니면 병들었을 때 더 이렇게 은혜가 되는 그런 성경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귀한 성경이지만 어떤 때는 이 성경책을 읽고 또 어떤 때는 저 성경책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특별한 상황에서 주시는 색다른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할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바른 신앙이란 무엇이냐, 바른 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는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신앙이란 무엇이냐. 이 야고보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물음에 말씀을 통해서 잘 답변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우리는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이야기, 믿음과 행함이냐,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것을 이제 양자택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토론할 때 보면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이런 그 질문들을 하면서 열렬하게 토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질문 같기도 한데, 야고보서에서는 이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떼어놓고 양자택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아주 귀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바른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또 실천이 있는 믿음, 열매가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이듯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관념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거나 교리를 줄줄이 꿰어서 잘 이해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거나 해도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오직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조치용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이 야고보서의 기자인 야고보에 대한 내용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기자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 야고보에 대한 인물이 3명 정도 등장을 하죠. 첫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주님의 형제, 주님의 동생이죠.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3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네? 주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야고보가 둘이죠. 그렇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마치 이 사도 야고보나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주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초대교회에서 가장 이제 높임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이 높임을 받은 사람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높임 받은 사람이 셋으로 정해져요. 셋으로 3명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베드로,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주님의 형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주님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세 번째가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 가장 이제 높임을 받았다고 그래요. 베드로는 늘 주님 가까이 두신 수제자였고요. 또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초대교회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뭐니 해도 베드로의 위치가 가장 이렇게 높임받을 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요,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이 베드로보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더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여러분의 형제가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잘 안 믿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살아계실 때는 잘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됩니다. 그 근거가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성경 말씀을 한번 잠깐 띄워주실래요? 네.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거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일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다. 5절 보면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 이 12제자 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포함되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그 후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다음에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대요?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이 야고보는 누굴까요? 그렇죠. 주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를 단독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살아생전에는 믿지 않았는데 저 형제가 쓸쓸하게 외롭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그 형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본인에게 나타났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다음에, 그것도 단독으로 만나게 된 이 야고보는 그 후로 예수님의 진짜 참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초대교회에서 높임을 받고 존경받는 핵심 지도자가 됩니다. 핵심 인물이 돼요.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의 제1대 감독이 됩니다. 초대 감독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흔히들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베드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니라 사실은 누굽니까?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초대교회 그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쓴 교회사에 보면 예루살렘의 초대 감독은 야고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야고보는 경건하고 덕막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그런 교량 역할을 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면서 높임받는 게 당연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형제는 닮아요, 안 닮아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누굴까요? 네? 그 예수님의 그 살아생전 공생의 기간에 가장 그 형제를 닮은 사람이 당연히 누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형제 야고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생전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린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육신의 몸은 떠나 있을 때 그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그 주의 형제 야고보를 보면서 저기 야고보 형제님,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 하셨을 텐데 이럴 때는 어떤 말씀 하셨을까요? 또 이런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향기,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추억, 이런 것들을 아마도 이 야고보에게서부터 이렇게 느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싶을 때면 이 야고보와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바라보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야고보에게서 예수님의 단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야고보에게는요, 유명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 네.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란 별명을 이 야고보에게 하고 있어요. 낙타가 어떻게 하죠? 보통 무릎을 꿇고 앉잖아요. 그리고 섰다, 앉았다. 그만큼 기도의 무릎을 가진 사람이 이 야고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말씀의 사람일 뿐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높이 존경을 받고 평생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결국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순교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제가 그 기독교 전승을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들은 야고보를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윽박질렀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고보는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늘을 쳐다보며 저기를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외쳤다. 그러자 옆에서 야고보의 예수 부인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를 떠밀어 땅으로 떨어뜨렸다.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그에게 돌을 던지고 몽둥이질을 하였다. 야고보는 죽는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외쳤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마지막 순교하게 되었다. 이게 기독교 전승에 나와 있는 야고보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 마치 누구의 모습과도 닮았죠?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과도 닮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야고보서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야고보서는 매우 실제적입니다. 이론적인 말씀이기보다는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철저하게 윤리적이면서 훈계적이면서 목회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야고보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만 본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마음에 품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목회자적인 입장,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야고보서가 실제적인 어떤 비유와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요, 구체적이고 생활에 가까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고 또 마음에 많이 와닿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많이 닮았어요. 예수님의 그 비유와 또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이 생각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 삶 속에 적용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냐라고 질문하는 말씀입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열매가 있는 믿음인지를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야고보서의 첫 문을 이제 우리가 열면서 저는 우리 조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야고보처럼 예수님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서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또 행함이 있는 사람,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 야고보서를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야고보가 가졌던 믿음과 경건을 배우고 더 나아가서는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